교독드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뜻의 절정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다. 그렇게 여겨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교회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다. 최고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제는 사귐입니다. 사귀는 겁니다. 친교라고 하죠. 친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바로 성도.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영적, 인격적 연합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사귀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가 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인격으로 일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오직 헌신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고 또 한편은 아들고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교제는 항상 상호 인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지만 절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처럼 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 등의 신성이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성품이 거라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성품이 거라하셔서 서로 교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성육하셔서나 영으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며 기도로서 아버지와 계속 고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한다.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들의 신부가 된 교회,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머리와 몸이 되어서 영원히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살도록
계획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사랑의 순종,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을 완전하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창조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삼일체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으셨다.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는 여자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부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번창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봤을 겁니다. 연애가 곧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있는 것으로 주고받는 사귐. 오직 사랑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따라서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적 인격적으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귀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 사랑이 그렇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어 보십시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으로 거하셔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시기 위해 아들 그리스도를 속죄와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섰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막힌 원수된 담이 영원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앙금이 있습니다. 마음에. 앙금은 원수된 담입니다. 담. 저 사람 내게 상처를 줬다. 상처를 주기만 하면, 내게 해를 끼치기만 하면 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원수된 담을 단번에 영원히 허물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앙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앙금, 원수된 담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입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여기셔서 주님께 계속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기십시오. 무너졌다. 무너졌다. 나는 남편은 오직 사랑한다. 아내는 오직 사랑한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든지가 나는 이미 그렇게 됐다. 이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던 인간이 영으로 하나가 돼 친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합이 돼 친교를 얻고 새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도 친밀을 강조했던가 하면 친밀을 얻어야 믿어야 믿음으로 반드시 친밀을 얻어야 합니다. 친밀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가능하게 만든 어렵다 하시는 이번 곧 친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 교제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교회인 우리는 이미 그의 마음의 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영적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가 된 책 가운데서 사랑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챙기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산자가 되어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생각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걸 항상 찾아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잘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신령이 어떤 신령이 있고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죄와 교제합니다. 믿음 없이 사람과 교제합니다. 짐승과 교제합니다. 인터넷과 교제합니다. 아이들은 게임과 교제합니다.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얼굴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보시면서 항상 테스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얼굴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하는 얼굴인가? 무엇보다도 교제에는 말로서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송두리째 완전하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은사 다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말씀을 다 감사하며 믿습니다. 아멘하는 겁니다. 그곳에 말씀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화하잖아요. 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새겨집니다.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말씀 슬프다. 오늘 말씀 나쁘다.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교제. 뭡니까? 예를 들면 서로 희생하면서 주고받는다는 거죠. 서로 희생하며 주고받는다. 부부관계가 첫째 조건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첫째 조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되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교제하면서 남편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내 남편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몸으로는 분리됐지만은 영혼은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와 영으로서 교제합니다. 영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끝이니까요. 영원히 하나입니다. 몸으로 분리됐다는 것은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있고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 겪는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잠시만 떨어져 보세요. 떨어졌다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두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가 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주고받는 것이 더 많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알아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에서 육으로 보면서 교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게 하는 은혜가 몸이 분리되는 동안에 주시는 겁니다. 또한 화목하게는 직분을 맡은 자가 돼 복음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회와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하게 되도록 수고를 합니다. 옛사람 율법 육체 세상을 쫓아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나 율법이나 육체 세상을 중심으로 여겨보기만 해보세요. 경험했을 겁니다. 한몫을 드립니다. 불화가 있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가 된 땀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책임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맡기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내가 내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제가 되도록 참고 견디면서 화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영적 인격적으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교제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 되기를 우리는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 예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율법으로 한 몸이 됐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동침의 교제를 하는 법적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동침이 있게 된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과 평안을 갖습니다. 동침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몸 된 교회 동침입니다. 영적인 동침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사모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동정을 한 결과 서로를 닮은 그들의 자녀란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는 그것이 표징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있게 된다. 그것도 여러분을 닮은 생명입니다.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자녀를 또한 성장케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인격적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필수적인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랑과 신뢰로 교제합니다.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서 흉금을 틀어놓고 말로서 대화하며 모든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흉금 틀어놓고 대화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인간답게 인격적인 대화 오고 가고 있습니까? 신체 타령 대화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대화 그걸로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대화, 남을 생각해주는 대화, 나를 높여주는 대화,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대화, 덕이 난 대화, 어려운 대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 대화하며 모든 행위를 합니다. 서로의 사귐을 통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가지며 힘과 지혜와 지식 등을 얻는 사귐, 위대합니다. 몸은 떨어져 홀로 고난을 겪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분리된 그때가 오히려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틀림없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은 차들이 질주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욱 잘된 모습으로서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아내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 그 자세에 취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어야 합니다. 또한 교제는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이다. 교제에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그 과거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전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자신을 그냥 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되고 사회의 강한 자, 지도자가 먼저 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 자유, 영생,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서로 이제는 모든 것을 주고받는 관계를
진정 있는 자로서 말이죠. 예수님과 주고받는 교제를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서가 됐는데 주님께서 오스린 땅을 멸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 겁니다. 남편이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 항상 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없으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있도록 해야 진정한 남편 구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값없는 은혜를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벌써 값없이 자신을 희생한다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를 유익하게 준다.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곧 있는 자가 자원에 값없이 없는 자를 위해서 거의 없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준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교제에 참여하도록,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끌어들여요. 희생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만 하다 할 때는 반드시 끌어들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귀고자 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강한 자의 기본 사랑의 자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선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계속 들으시면 남편이 아내 진짜 사랑하십시오. 자신이 약하면 주님께 매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있게 해 은혜를 여기고 감사함으로 보답하여 자신과 소유를 은혜 본 자가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내게 희생해서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음껏 남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서로 사랑해서 한편 대동한 관계입니다. 자신과 소유를 주고받으며 나눠주면서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큰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와 정말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연약함과 무지함, 또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즉 친의를 주지 못합니다. 아, 됐다. 우리 아들 인정해. 우리 딸 인정해. 할 수가 없네요. 항상 금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대화하자 하면 도망가 버려요. 부모에게 대들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의 헌신이 자식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헌신합니다.
목숨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저 녀석들 정신 차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되면 진짜 못된 자식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헌신은 말미암아 마침내 부모는 자녀를 믿을 수 있는 됐다. 우리 자식 됐다. 그만하면 됐다. 여길 때가 옵니다. 안심하고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어느 곳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 믿을 수 있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다녀와서 이런 일 때문에 엄마를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마음 놓고 터놓는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엄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아빠에 대해서 자유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희로애락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심? 그래 나도 걱정이 돼. 그러나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 의지하자.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헤쳐나가자. 그런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가정입니까? 10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있다 할지라도 아니 100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있다 해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1000가정 중에 한 가정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갖기 힘든 현실입니다. 사랑, 형제 우애, 우정이 그렇게도 아름답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돼 사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현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고 값없이 희생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친구야 나 지금 어렵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도와준다.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칭의를 얻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육적 서민 이스라엘은 천사와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 은혜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교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영으로는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도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서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어떤 위기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드리면 응답해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달려가는 교제 역사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해. 항상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예배, 기도, 상담,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든지 도움을 청구한다든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상담하십시오. 무슨 걱정, 염려가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의지하고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항상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교회와도 성도와도 사랑에 서로 나누어 주면서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율법을 상처하는 영에 속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그립김 없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변한 사귐, 신실한 사귐, 유익을 주며 해를 끼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 그러한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귐, 신실한 사귐 되십시오.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가까워지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먹서먹한 교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립김 없는 교회, 그립김 없는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약하고 불신종하고 원수 같은 자녀에게 그저 한없이 주는 것은 자녀와 진정한 사귐을 사명과 소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교제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육에 속해 사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보다 피조물, 세상 지혜 등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교만, 우둔, 부정한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고 수치를 일으키게 하고 정욕케 하는 그러한 교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 사욕을 위한 이용, 거짓된 사귐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수된 담을 쌓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담 쌓아도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다 돌아올 겁니다. 그 죄값이. 인본주의적으로 아무리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을 하고 교제한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랑과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분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와 쾌락 중심의 사랑과
교제만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허무와 헛된 심령과 원체된 담을 결코 허물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다 할지라도 허망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사망에 속해 심리도 허망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업무의 권세가 뒤따른다고 해서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콕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뭔가 채워야 됩니다. 뭔가 함께해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람도 육체적이면 된다. 육체적인 것이면 된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돈, 성, 능력 이런 것만 주면 된다.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형체는 끝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을 더 사랑하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사랑합니다. 세상 일입니다. 심지어는 가상세계. 그리고 세상 지혜들은 더 사랑하고 교제하고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원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면서 교회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지내는 표정으로 바로 표정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도 사랑하고 항상 동시적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표정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에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원수되게 하고 편애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하고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불신자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붙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령 사랑할수록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넓고 깊으면 길고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안에서 성령의 그리움, 사모함이 막 불같이 막 펄펄 끓는 물처럼 말이죠. 맹렬한 불처럼 막 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무슨 대화? 육적인 대화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 서로 기도해주는 대화. 서로 상담해주는 대화. 어떻든 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저절 하나님을 사랑하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심지어는 가족을 사랑하게, 모두를 사랑하게 그 길로 인도해주는 교제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평화로운 교제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에 속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하지 않는 육에 속한 교제도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느냐? 일체의 모든 문제, 죄 문제나 사망 문제나 고난 문제나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또 친히 해결해 주신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토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대화합니까?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셋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일체전 하는 경우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셋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합니까? 그 말이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널 받는 믿음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화, 내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교제를 해야만 되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알아가고 있사오며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옵니다. 사랑의 사명 소원이 바로 하나가 되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부디 믿음 있는 자 되어서 마음껏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도 소원하며 사명을 가지고서 이를 위해 먼저 주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서로 대등하게 되어서 나누어주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